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 영원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의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 번 더 왕께 영광의 왕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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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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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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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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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큰 목소리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짙은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반갑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환호의 끝에 십자가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례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나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회 받으셨나. 내 지은 죄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 저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겁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이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로도 눈물로서 줄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저희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 귀한 날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주 사소한 죄라도 기억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죄악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각 예배 순서마다 성도들이 고난주일의 영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주님의 가시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끊어짐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찬미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성찬식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세례와 입교, 학습 세례를 받는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축복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능력과 권세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듣는 자나 부르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할 성도들을 위해 땅끝까지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냄을 받은 종들이 낯선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할 때 담대하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고 사탄의 진을 말씀으로 공격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오늘은 세례식 있습니다. 먼저 학습 서약이 있겠습니다. 학습 받으실 분은 두 분입니다. 박상률 성도님 그리고 안유빈 학생입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신 두 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남창교회 학습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다음과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들고 저의 질문에 예라고 서약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큰 소리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상률 씨와 안유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서약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학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배우는 말씀이 머리의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 계시고요. 계속 서 계십시오. 공포하겠습니다. 제가 공포합니다. 박상률 씨와 안유빈 양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창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교 문답과 공포가 있겠습니다. 입교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세를 받은 사람이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이제 본인의 마음으로 본인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입교하실 이혜인 양 앞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다음과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오른손을 들고 저의 질문에 예라고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함에서 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를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합니까? 네, 큰 소리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언약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이제 때가 되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나더라도 오늘 고백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혜인 양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창교회의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례식을 건행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경래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래 성도님께서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스스로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몸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 오셨는데 많이 회복되었고 이제 남창교회 세례교인이 되고자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세례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경래 성도님 오른손을 들으시고 서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는 지금의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그대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경래 성도가 삼위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날마다 옛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잇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오늘 이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수세하겠습니다. 이영래 성도님은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례를 베푼 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경래에게 내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잠시 서 계십시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경래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창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학습 교인이 되시고 입교 교인이 되시고 세례 교인 되신 모든 분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성을 부르고요. 축하하실 분은 선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또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요. 어디서나 환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을 뒤로 계속 읽어 나가면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5일 후에 같은 도시에서 전혀 다른 말을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5일 후에는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외쳤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기까지 걸린 기간은 겨우 닷새입니다. 5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악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도 그 사람들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두 번 다 진심이었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들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왕, 그것을 이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대를 채워주시는 듯하면 호산나를 외쳤고, 나중에 기대가 어긋나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도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있었던 겁니다. 내 기대, 내 욕망, 내 뜻,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를까요? 우리도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찬양이 나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 무리들과 우리가 닮아 있지 않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로 가기 전에 다시 종려주일의 그 장면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5일 뒤에는 그 얼굴들이 어떻게 일그러질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호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환호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뿐이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왕의 위엄, 왕의 권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왕을 원했는데 오신 분은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면 계속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요. 예수님이 홀로 엎드려 기도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려주일에서 십자가까지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놓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에 종려주일의 무리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 방식대로 환호했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셨고 이 무리들은 자기들의 기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리는 것과 내려놓는 것, 종려주일에서 십자가까지의 이 한 주간 안에 이 방향이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군중의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은 그런데 완전히 반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 한 주간 보낼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죄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우리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놓으셨지만 그 십자가 위에 끝나버린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 십자가 위에 무엇이 못 박혔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의 사람들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몸,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그래서 지켜야 한다. 너의 힘으로 뭔가를 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바로 믿음만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의 힘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대립을 합니다. 그것들과 싸우는데요, 5장에 와서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육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즉 하나님을 없이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어려워지겠다 하는 것도 육체이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육체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중심에 놓는 모든 삶의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주어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제 못 박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이미 못 박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때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표를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또 하나의 이름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같은 사건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육체와 함께 또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욕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 정체성의 전환을 말해주듯이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것은요, 욕망의 전환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요. 근데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그 욕망의 힘이 십자가 위에서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정욕과 탐심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하면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물질적인 탐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앞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서 열거한 육체의 일을 열거해 보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성적인 욕망도 포함되고요, 물질적인 탐욕도 포함됩니다만은 더 넓은 범위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적개심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당 짓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나를 중심에 놓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싫어하는 마음, 내가 미워하는 마음, 내가 손해보기 싫은 마음,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 이런 것들, 이것이 육체의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더 올라설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나의 정욕이, 나의 탐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종려주일에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채워지면 호산나라고 외치고,
내 기대가 안 채워지면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보면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 욕망들을 그냥 다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올려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다시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생기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는 아직도 욕망에 끌려다니는 걸까요? 십자가에 끝났다면서 왜 여전히 내 안에서 정욕과 탐심이 올라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거기에서 확인했던 것 같은 구조입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나왔죠. 옛사람이 죽었다면서 왜 우리는 아직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 지위는 이미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의 습관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 삶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못 박혔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욕망의 목소리는, 그 정욕의 목소리는, 그 탐심의 목소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지배는 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왕자에서는 끌어내려졌지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건이지만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매일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탐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믿으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 안에 계속 일어서고 있는 이 욕망을 날마다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어제 내려놓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다시 우리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내려놓았는데 내일 또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입니다. 즉 십자가에 한 번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빈방을 채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빈방을 채우려면 먼저 거기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말씀드렸죠. 내려놓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는 자리가 어디냐?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가신 곳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욕망을 가져가는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 분이 저와 상담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들의 인정을 너무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너무 제가 힘들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저 자신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으로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날 저녁은 마음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을 본 순간 또 인정 욕구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분명히 내려놓았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또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제의 내려놓음이 오늘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제의 십자가는 있었고 오늘은 오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놓았는데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냐? 아닙니다. 다시 올라온 것을 다시 내려놓았을 때 그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기만 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빈자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빈 방은 비어있는 채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채워지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예전에 있던 것이 다시 채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4절이 내려놓음이었다면 25절은 체험입니다. 바울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한 바로 다음에 곧바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려놓은 자리를 비워둔 채로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다른 것을 채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를 채우도록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쓴 단어를 하나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하다라고 했는데요. 행할지니라고 했을 때의 원어 단어가 헬라어로 스토이코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가 보니까 무슨 뜻이냐? 군대에서 군인들이 대열을 맞추어서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열을 맞추어서 행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 앞사람의 보조에 발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앞서 걸으시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걸음의 보조를 맞추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걸음에 나의 걸음을, 나의 발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빈 공간을, 우리의 빈 방을 채우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무리들은 자기 기대에 맞추어서 걸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실 때에 그 대열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기대의 대열이 아니라 성령의 대열에 발을 맞추라.
성령의 기대에 발을 맞추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환호했던 그 무리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응답이 되었을 때는 호산다라고 외쳤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불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열거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나무가 애를 써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물을 빨아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지에서 맺히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발을 맞추어 행진해 갈 때,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걸음에 발을 맞출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정욕구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정욕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정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 평안함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신뢰가 올라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입니다. 곧 신실함입니다. 내가 비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운 자리를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육체가 못 박혔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호산나가 5일 만에 못 박으라고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중심이 있었어요.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너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성령님의 발을 맞추어서 걸어간 것이 무엇이었는가? 혹시 성령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걸은 것은 아니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시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것이 제 마음의 중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성령님보다 더 앞서갔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이 고난주간 동안 늘 더 명심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걸음에 발을 맞추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을 드릴 때에 성찬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며 아픈 이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 다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이끄시며 복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우리 남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광이 주시옵소서.